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자, 이것은 이제 119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이제 마지막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시를 보면 우리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118편 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자비와 인자는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꾸준하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실존적으로 그 안에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는 정욕들이 있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죄된 습성들 가운데서,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어떤 구조적으로 만족을 느끼기에는 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몸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처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너무나도 쉽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구나.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끝은요 허무함이거든요. 이 끝은 공허함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내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가지만 그 끝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족이 거기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꾸준하게 우리 가운데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며 우리를 꾸준하게 영원토록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꾸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며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117편에서 굉장히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내 자신의 이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랑과 그 만족이 내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하루하고 많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유한해요. 인간의 사랑은 오늘은 정말 다 줄 것 같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품고 있다가도 내일이면 그것이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 죄를 어떻게 구하지? 이 죄된 나를 하나님께서 과연 일으켜 주실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 병 가운데 있어가지고 정말 이 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삶의 참된 만족으로 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어섭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점점점 이제는 더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점 우리가 강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강해져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8편 8절과 9절에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어떤 안정과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남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게 됩니다. 뭔가 인맥을 쌓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가가지고 이 강한 자와 관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 듯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 장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연구하기보다 정말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그들에게 더 깨끗하게, 더욱더 저렴하게, 더욱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그 음식 그 모든 경영을 해나가는 그분이 물론 시작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미비한 듯 보이지만 이것이 쌓여가면요, 중요한 단어는 쌓여간다는 거예요. 쌓여가면 10년 뒤 15년 뒤 어떠한 일이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만 되는데 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거기서 자꾸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저기 가면 더 좋을까?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데 하면서 기웃기웃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고관들을 신뢰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꾸준하게 걸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둘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오늘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의 계심 안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안에서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사람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 자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간에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서 넉넉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실 수 있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끊는다, 끊는다, 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자,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그 속으로 그 대상을 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계속 실패가 혹시 오는 분 계십니까? 그럼 그 실패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은요. 창세기 50장 20절 5020이라는 5020 눈 그러니까 5020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인 것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 안에도 이것이 고스란히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주변은 나를 헤아려 하는 그런 영향력들이 강한 듯합니다. 뭐 당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죄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하시는 것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선을 바꾸시는 그 행동들, 역사들을 하실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때로는 그렇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보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오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나의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118편의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면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운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를 대시는 그런 듯한 그런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매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매를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자녀일수록 그것을 견뎌내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분명히 거기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결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책이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순간에도 그것이 망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갈망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갈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참 우리를 풍성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런 어떤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이제 이 돌은 좀 쓸데가 없겠다고 이제 확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잘 다듬으니까 깨끗하게 다듬으니까 이 건축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기반이 되는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물론 이제 시편 기자가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인생의 성공과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분명하니 나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모든 성공과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것은요 정말 큰 깨달음입니다. 이 아는 이 알미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기 시작하면요 이건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확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요 이것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달라지고요. 이 코로나19를 보내는 이 기간에도 이 생각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한 가지 단어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걸 갖고 싶어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음에 온통 그것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일어났어요. 몸이 피곤합니다. 뭐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겠다.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가족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보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안에 갈망은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갑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면 하나님이 오시게 되길 원합니다. 하다가 관계가 있고 내가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이해 안 될 사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게 하실 수 있고 나의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만족에 이를 수 있을까? 생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내 죽음을 보면서 너희가 슬퍼하라 이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온전케 함을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인 줄 알고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것을 갈망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